상담 수요일 이 시간 진행의 서소희이고요. 나성 남포교회 한성희 목사님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하필 혼란의 전국 속 그 다음 날 오늘 자리해 주셨어요. 아직도 혼란 속이죠. 그렇죠. 예. 1900년 이후 121년 만에 최고 투표율. 네. 역대 최고의 관심. 네. 네. 이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일에 굉장히 바쁘고 다른 것에 신경을 쓰기 어려울수록 네. 확실히 정치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그러나 이렇게 지금처럼 많은 분들한테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직결하잖아요. 네. 본인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문제가 지금까지는 내가 노력하고 미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걸 많이 아신 거죠. 그러면서 이게 체계와 또 이 정치라는 게 예상외로 중요하게 된 거예요. 예. 지금까지 뭐 우리나라 분들에게 정치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전히 저한테도 남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조선 시대의 의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누가 왕이 되느냐, 그리고 얼만큼 권력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어떻게 쓰느냐 이런 문제인데 사실은 정치라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여러 이해관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정치가 필요하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그게 필요한데 지금 정치가 그러면서 본다면 거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갈등을 오히려 굉장히 증폭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됐건 어떤 분이 얘기하건 뭐 진보든 보수건 혹은 어떤 후보건 전부 지금 현재로 봐서는 권력이라는 것에 대한 추구인 것 같아요. 물론 정당이라는 것 자체가 권력을 추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로 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미 이제 투표가 끝났긴 했지만 그래도 한 걸음 정도 좀 뒤로 물러서서 본인들이 행사했던 표를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라는 것보다도 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끝없이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든지 혹은 신앙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바른 소리를 전달할 수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우리가 더 정부를 지원하고 혹은 그 정책을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중요한 포인트를 서두에 짚어주셨는데요. 관심이 높은 만큼 이념의 대립과 갈등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제 그렇죠. 앞으로 분열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예측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네. 크리스찬 분들은요 정책도 비교하시지만 일단 성경적 기준으로 많이 비교하시잖아요. 이 리더십이 과연 얼마나 성경적으로 나라를 이끌 수 있나. 근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 이제 반대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극단적 생각하실 수까지 하실 수 있어요. 뭐 채팅방도 불이 났더라고요. 이제 이 나라가 큰일 나게 되고 이제 비성경적으로 나라가 위험에 처한다. 물론 맞는 말씀이도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차분하게 크리스천들이 어떠한 관점으로 이 중요한 결과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민자의 입장에서는요. 미국에 오실 때 많은 분들이 기회의 나라로서 아마 많이 오셨을 거예요. 또 자유가 있는 나라. 우리나라가 자유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한국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어떤 민주화를 위한 과정을 겪어왔던 나라고 지금은 많은 나라가 부러워하는 그러한 민주적인 그러한 원칙들과 이런 일들이 조금씩 세워지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죠.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하고는 다르지만 저희가 처음 올 때 많은 분들이 여러 사정으로 오시지만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노력한 것만큼 보상을 받는 나라다라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사실 한 나라 뿌리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옮겨서 새로 시작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결정이고 어려운 일이에요. 이민으로 오신 분들은 일단 거의 크리스찬인 경우에는 선교사 자격들이 대부분 있으신 분들이에요. 한 문화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저희가 미국을 잘 배우기도 전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 저희의 생활이나 생각, 뭐 문화뿐 아니라 어떤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이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 이해하기도 전에 저희가 너무 생활고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은 사실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하기가 어려웠죠. 그럴 여유가 없었죠.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기가 어려웠던 예. 거예요. 어느 나라나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일단 사는 게 바쁠 때는 문화, 정치 분야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가 없어요. 여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막 그러면서 그저 나라님들이 그냥 이 나라를 잘 문제 없이만 이렇게 진해 주시면 우리는 그냥 여기서 어떻게든 먹고 살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본인이 너무 자기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열심히 사는 이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보상을 충분히 받던 나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곳에 와서 다 안정되게 사는 것을 추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시기가 뭐 미국이 선진국이지만 선진국들은 다 이 발전이 느려요. 왜냐하면 정점에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더 좋은 나라로 간다는 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쟁을 겪었던 그때 그런 단어를 교과에서 썼지만 그 단어를 지금도 쓰는지 모르겠어요. 후진국이라는 말은 참 안 좋은 말인데 어쨌든 그렇게 우리나라가 규정됐던 그 시기부터 뭐 중진국을 거쳐서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발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부터는 발전이라는 게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다 느려지는 건데 여기 미국에 와서 그러한 사회 속에 이제 저희가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씩 이 나라에 살면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보고 크리스찬들은 특히 정치라는 것이 미국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식으로 나라가 세워졌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선거인단으로서 이렇게 투표를 하는 데는 전 세계 여기밖에 없고 그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이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그 자세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총기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 아주 쉬운 문제 같은데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풀기 힘든 숙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그 다 자세히 모른다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제 크리스찬들은 먼저 뭘 알게 됐냐면 우리가 신앙이니까 그래도 기독교 정신을 갖고 그리고 신앙인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로 주장하는 어떤 그 몇 가지 이슈들 그 이슈들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 기독교적인 정신하고 맞는 곳 그곳을 이제 우선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장점은 우리가 신앙적인 결정을 한 것이고 그리고 다 보면은 그런 이슈들 동성 문제도 그렇고 낙태 문제도 그렇고 여러 이슈들에 있어서 기독교인이면 당연히 가져야 하는 태도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서로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지지하거나 이런 것들을 잘 해줄 수 있는 정당 혹은 그 정당의 대표 혹은 후보들 그런 분들한테 이것이 우리가 힘을 몰아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세상의 정치라는 게 그렇게 기독교적인 정치를 하는 정당은 없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정신, 즉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즉 미국 물론이고 유럽으로부터 왔던 그런 기독교 정신이 미국 국가에 배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적인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하려고 하는 정당은 없어요. 미국에 뭐 따로 만들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그 성경적 가치관 전체를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세상에 적용하려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끔 우리가 이미 잊어버려서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 오랫동안 알려져 왔기 때문에 잊어버렸지만 사실은 뭐 미국이 헌법적으로 기독교 국가는 아니죠. 그러나 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정서상 기독교 국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고방식이 기독교적인 그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많은 선교학자들이나 혹은 신학자들이 파악한 것처럼 지금 서구 사회는 실제로 기독교적인 가치관들이 주류를 이뤘던 과거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가치를 가지고 있던 시대로부터는 벗어나고 있어요. 즉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리고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과거에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나 도덕적 가치관을 존경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인도에 가셔서 선교를 하셨던 그런 선교사님들이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미국의 얘기는 아니지만요, 가장 먼저 느꼈던 것 뭐냐면 영국이 오히려 선교 대상이라는 거죠. 알고 봤더니 미국이 아직은 여러 가지 면에서 기독교적인 그런 숫자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지만, 그러나 점차적으로 그러한 영향력을 잃어가는 게 분명하거든요. 근데 거기엔 당연히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다시 옛날처럼 그런 걸로 돌아가자라는 반발이 당연히 일어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과연 그렇게 기독교적인 것을 추구했을 때 전체 미국이라는 국가의 인권 혹은 가치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만큼까지 같이 수용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 초이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생각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한쪽은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나라를 원한다. 그리고 그것과 유사한 사람을 나는 지지하겠다.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자기들에게 너무나 큰 손해를 끼쳤다라고 생각하는 그룹이 있거든요. 그런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기들을 억압했다. 기독교적인 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손해를 본다. 그 가장 큰 게 이제 동성애 문제인 거예요. 본인들은 인권을 억압받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이 보기에는 그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만, 결국 그런 것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을 잘 해결해 주는 게 정치인데, 네. 이 정치가 그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어느 나라나 점점 비슷하지만 그것을 자기가 표를 얻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를 얻는 도구로만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본인들이 지금 나라를 위하고 이렇게 애를 쓰시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가지고 그것으로서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보다는 그것으로 표를 얻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거나 잡으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게 지금 현재의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칫 잘못하면 도구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첫째 우선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나그네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생각이 사실 어려운 생각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 미국이라는 사회에 살고 사회에 깊이 개입해서 살기 때문에 그 사회를 영향을 주고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도 분명히 맞거든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왜 변화를 시키고 왜 영향을 주려고 하느냐? 그것은 이 땅에서 아주 환상적인 국가를 만들고 유토피아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곳에서 천년 만년 살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저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맞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곳에다가 우리의 소망과 모든 것을 두기 위해서 이곳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람이 이곳에다가 모든 뜻을 두게 되면 여기서 모든 열매와 결실을 먹으려고 해요. 그게 자기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게 되죠. 그런데 내가 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치를 구현하는 한 과정으로서 이곳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것에 목숨을 걸 때 내가 왜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너무 내가 극단적으로 가려고 했을 때 그럼 나 여기서 모두 다 끝내려고 하느냐, 내가 여기다 이것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 진정한 해결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이 정권을 잡게 되고 공권력을 가지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어떤 형태로든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단지 우리가 보다 많은 사람들, 그리고 보다 특히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또 그러한 가치관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고 혹은 그것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조금 한 걸음 그 뒤로 물러서는 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건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중요해져야 돼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것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힘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이것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지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극단적인 생각들을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말하는 것처럼 역사가 다 그렇잖아요. 물론 훌륭한 왕들이나 훌륭한 대통령이나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좋은 일을 한 것도 사실이긴 해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사람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던 그런 지도자는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그 공로가 있고 있는 분들도 그만큼 또 과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옛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보면서도 맨날 그러잖아요. 이 공이 있으면 과가 있다. 공과를 잘 나눠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히틀러가 처음에 독일에서 정권을 잡을 때 히틀러만한 영웅이 어디 있었겠어요. 모든 국민이 히틀러한테 열렬하게 지지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엄청난 잘못이 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어떠한 그 절대적인 지도자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게 두 번째예요. 누구를 뽑든지 그리고 누가 당선이 되든지 인간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거나 만들어 줄 일은 아니다. 우리가 진정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그가 옳은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리 인생과 또 우리가 앞으로 있을 모든 문제, 특히 영혼의 문제까지 아무것도 해결 안 됩니다. 그것은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영역 밖의 문제예요. 우리가 조금 더 이 땅에서 약간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보다 더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을 하기에 좋은 그런 환경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지지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그거는 성경이 약속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들도 약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결과가 오든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세 번째로 우리가 뒤를 돌아볼 수 있게 해줘요. 내가 지지하는 분이 될 수도 있죠. 또 내가 지지하지 않던 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나 이 사람 이렇게 됐으니까 나 뭐 이 나라를 떠나겠다. 또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힘들어하시고 이래갖고 나라가 망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정도로 많은 고민을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참 어떤 면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또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참 인도해 주신 나라인데 이 나라가 여기서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깊은 마음이 있으신다는 건 아마
그 순수한 마음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할 수가 없을 경우가 많을 거예요. 특히 백성들은 그렇잖아요. 정권을 잡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저희가 하나님께서 참 좋은 마음을 주셨고 그 길을 가시게 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동시에 하나님의 손길도 믿는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다면 한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또 혹은 어떤 정권에 기대지 않고 그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 일이 끝난 다음에 그 모든 일이 정당하게 잘 받아들여졌을 때, 그리고 모든 일이 잘 정당하게 끝났을 때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시는 것. 그때는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꼭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 정권 자체가 불법적이거나 혹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거스르고 있거나, 참 판단하기가 어려울 경우도 생기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말하는 건 전체적인 거죠. 한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한두 가지의 문제라면 뭐 어느 정권이 문제가 없겠어요. 전체적인 것이, 예를 들어 하나님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완전히 유물론에 기초해서 교회를 핍박할 뿐만 아니라 종교 자체나 신 자체를 부정하는 그러한 체제 속에 들어갔을 때, 그런 체제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체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참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겠죠.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눈물을 쏟겠지만, 주님이 그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신앙적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나 반면에 반대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정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이것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의견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으며 또 나라를 발전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그 세 가지 정도는 우리 성도들이 생각을 하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에 내 마음을 두느냐, 그리고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자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걸어갈 수 있는가, 그 부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치에 있어서는 크리스찬 분들도 온도차는 좀 있죠. 말씀하신 대로 의무를 행사하는 데 그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열심히 여론몰이도 하시는 분 계실 거고, 네. 말 그대로 정당하게 잘 객관적 분석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왜 많은 분들이, 특히 개개인들이 국가나 정치 이슈에 있어서는 이렇게 극단적이 되는 걸까요? 저희가 이제 되게 옛날부터 네. 미국이나 서구 사회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얘기하는 장소에서 두 가지를 피해라. 하나는 정치 이야기, 하나는 종교 이야기. 그것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요. 네. 종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느 둘 다 극단적이거나 또 혹은 편을 가르는 그런 쪽으로 가기가 아주 쉬워요. 왜냐하면 좋게 말하면 이것이 어떤 신앙적인 혹은 자기 확신의 문제고, 안 좋게 말하면 신념을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는 고집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그럼 전혀 얘기를 할 수 없느냐,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떨어져서 우리끼리 살아야 되느냐, 성경에서 분명히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나와서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당연히 세상 속에서 살지만 물들지 않는 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치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거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신념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지지하고 내 것을 믿는다고 했을 때 나만 혼자 이것을 믿는 게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지해 주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자신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강력한 자존심 문제와도 항상 연결이 돼 있죠. 그럼 나의 신념을 뒷받침하고 그렇죠. 검증받는 이슈로 예. 하기 때문에 이게 나라를 생각하세요. 예, 예. 물론 당연히. 그리고 올바른 걸 추구하세요. 그러나 가끔 저희가 잊어버리는 거 있는데 올바른 것, 옳은 것이라고 해서 항상 진실이 되진 않아요. 사실이고 맞는 거지만 진실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특히 성경에서는 네. 그것이 행해지는 방법 그리고 그것이 과연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사랑과 인내 그리고 절제 이런 것들을 잊지 않고 있는가. 정치적인 활동을 크리스찬이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이유가 전혀 없고 그리고 하셔야 되는 문제죠. 그런데 크리스찬이라면 어떤 정책에 있어서 훌륭한 정책을 지지하고 그 정책을 열심히 추구하는 것도 그것이 맞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 가치관의 기초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내가 열심히 시도하고 하겠다라는 것도 옳은 거지만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과연 기독교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 그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우리가 윌버포스라는 분이 영국에서 그가 평생에 걸쳐서 노예 해방 운동을 했어요. 영국에서 했던 일이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었는데 끝까지 그가 영국이 만약 이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시게 될 것이다. 특히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데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에게만 어게인스트 하는 게 아니고 인간 자체에 대해서도 어게인스트 한다는 거죠. 그 노예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안을 결국 통과시켜서 사실 영국에서 그 노예 해방 운동을 실질적으로 이뤄낸 분이 됐죠.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이세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볼 때도 그분이 그 일을 하면서 그분이 추구했던 것은 내가 정적을 깨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것을 내가 끝까지 주장해서 이뤄낸다. 내가 한번 얘기한 거니까 나는 이걸 끝까지 만들어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이 옳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또 여기에 속한 사람들과 모든 이들에게 참된 결실이 있기를 원한 거였죠.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것이 옳다면 그런 열매를 원해야겠다.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정치적 결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대선 결과 빨리 좀 나온 것 중에는 스테이트 세너러 중에 첫 트랜스젠더 당선됐다는 소식도 있는데 오늘 목사님 더해주신 조언, 저희 크리스천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이 나라에 우리의 선택이 임하고 있느냐 질문해보고 신뢰하는 그런 그럼요. 시간이 지금 더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결과가 곧 나오겠지만 네. 그 결과에 승복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더라도 그런 걸 보시면서 마음을 조금 뒤로 두시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반응을 하고 내가 어떻게 이 나라와 또 이 정치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인가. 네. 그 부분을 위해서는 지금 뭐 양측 후보니까 그 양 후보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 그것들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연구하시는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불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분열, 폭력, 네, 이런 갈등, 그건 잘못된 열매입니다. 예, 최대한 이렇게 무난하게, 안전하게, 평화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신앙상담 함께 하셨고요. 유튜브 미주 복음방송 채널 통해 다시 보기 가능하십니다. 도움 주신 나성 남포교회 한성희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온전한 가정들로 세워나가는 AM 1190 미주 복음 방송입니다.